세상에 무엇이 많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물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물에 서 계시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3일 기도의 저녁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시며 저희에게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기도의 저녁 시간 말씀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홀로 3일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방송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될 줄 믿으시고 이 시간 어려운 시기 말씀으로 다시 굳건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제가 봉독할 때 함께 계신 그곳에서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칭찬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가장 듣기 좋은 칭찬에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 보시죠. 선택은 자유입니다. 첫 번째 이런 칭찬입니다.
이 교회는 위치가 좋아서 참 좋네요.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음식 맛이 너무 좋아서 참 좋네요.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자녀 교육에 성공하신 교인들이 많아서 참 좋네요. 네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인격이 훌륭하신 교인들이 많아서 참 좋네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참 좋네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5번에 가장 많이 손을 드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칭찬보다 5번 칭찬에 더 많은 분이 손을 드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그건 아마도 5번의 칭찬이 교회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칭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근본으로 본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보훈의 일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연결된 산상보훈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새겨지는 한 가지 분명하고 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본질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산상보훈의 말씀은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도록 저희의 시선을 계속해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깊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며 의복보다 몸이 중요함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이 음식입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의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주자주 거듭거듭 주객이 전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명과 몸이 아닌 음식과 의복을 위해 생명과 몸을 희생하며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뉴스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사건 중 명품백을 사기 위해 호스티스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들의 기사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들도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본질을 잃어버린 어느 시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몸이 무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인 생명과 몸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드니 디드로는 어느 날 우아한 붉은색 가운을 선물 받습니다. 그는 우아한 가운을 입고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자 서재에 앉아 창작에 몰입하려는 순간 우아한 가운을 입은 자신과 낡은 책상이 조화되지 않아 영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에 조화될 만한 새로운 책상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운과 조화되는 새 책상으로 교체했으니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자 이번엔 벽에 걸린 그림이 새 가운과 새 책상의 조화를 깨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벽에 걸린 그림을 바꾸게 됩니다. 책상과 그림을 바꾸고 나자 이번엔 방 안 전체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가구와 양탄자, 급기야는 서재의 인테리어까지 전부 바꾸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디드로가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회라는 에세이에서 직접 밝힌 자신의 일화입니다. 이 디드로의 경험을 통해 미국의 사회학자 글렌트 맥크레켄은 하나의 물건을 갖게 되면 그것에 어울리는 다른 물건을 계속해서 사게 되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파악하고 디드로 효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쇼핑을 하면서 남편의 넥타이 하나만 구입하러 옷가게에 들어갔다가 그 넥타이에 어울리는 와이셔츠와 양복까지 구입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지요? 또 블라우스 하나를 사러 갔다가 계획에 없던 치마 정장에 코트까지 구입해 본 경험이 있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디드로 효과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의 유용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케팅의 관점에서 디드로 효과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질적 측면에서 디드로 효과를 보고 싶습니다. 디드로는 글을 쓰는 작가로서 창작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지만 새로운 가운 하나로 시작된 부수적인 일에 시간과 정신과 노력을 쏟으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운이나 책상이나 그림이나 가구나 조명이 모두 글을 쓰는데 도움을 주는 부수적인 도구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글을 쓰는 창작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새 가운이든 낡은 가운이든 그것이 글을 쓰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 책상이든 낡은 책상이든 그것이 글을 쓰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채화이든 유화이든 그것이 글을 쓰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드로는 본질적인 삶을 돕는 도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함으로 인해 그의 인생에 손실을 경험했다고 저희들에게 자신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본질을 추구하려는 삶의 방향성을 놓치면 부수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바로 인생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2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면이라는 원어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한, 진실한, 단일한, 풍부한, 관대한 등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 중에는 주름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주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의 단일한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죠. 그래서 성하면이란 의미 중 단일한 하나의 초점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분명하면 혼선 없이 바르게 분별하고 평가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본질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근본 방향성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은 위기의 때를 위해서라도 자주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림 성도들로서 저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위기는 본질을 굳건히 하지 못하고 방향이 틀어져 있던 신앙인들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더욱 추구하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이나 외형적 장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 진짜 멋지다. 이런 칭찬은 교회의 진짜 본질에 가까운 칭찬이 아닙니다. 신앙을 하는 본질,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을 조금 더 교양 있게 살려고, 인격을 도야하고 싶어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등등 신앙으로 인해 얻어진 유익이나 선물을 신앙의 본질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가참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며 영원한 진리임을 고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본질 위에 모든 것이 놓여야 합니다. 재림 성도들이시여,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한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근본적인 주제를 놓치지 않을 때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라도 말입니다. 어느 책에서 소개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는 사하라의 중심이라 불리는 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년 적지 않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사막을 찾았지만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마을은 전혀 개방되지 않은 낙후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곳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이 척박한 곳을 떠나고 싶어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방문객으로 온 레비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손짓 발짓으로 마을을 떠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결국은 처음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는 이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 보기 위해 직접 북쪽을 향해 걸었고 3일 만에 사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레위는 이 마을을 감싸고 있던 사하라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왜 마을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레위는 답답한 마음에 이번에는 마을 사람 가운데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청년이 가는 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밤낮 없이 길을 걸었지만 11일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위는 그 마을 청년을 뒤따라 11일을 헤매고서야 마침내 그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북극성의 존재를 몰랐던 것입니다. 레위는 지난번 실험에 참가했던 청년을 데리고 다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충분히 휴식하며 체력을 아꼈다가 밤에 북극성을 따라 걷다 보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청년은 레위의 말대로 했고 과연 사흘 만에 사막의 경계 지역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훗날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개척자 중심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으며 동상 아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새로운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하나님과 재물을 대비하며 저희 모두에게 진리의 본질적 방향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몸의 시여자시며 회복자시며 구속자이십니다. 재물은 생명과 몸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무엇이 섬김의 대상이며 무엇이 다스림의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대상이시며 물질이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위기는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은혜의 과정이 됩니다. 본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건강할 때 모든 것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환경과 상황의 악화가 아니라 본질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질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을 흔드는 두 가지 사회적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판단의 피로감이 높은 사회적 환경입니다. 현대 사회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선택의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만들고 피로도가 높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옷을 하나 사는 일에도 너무 많은 제품들과 너무 많은 상점들이 있어서 저희 스스로 옷 하나를 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뿐만이 아닙니다. 필요되는 물건들을 구입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비교, 분석하고 판단해서 선택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들과 정신력을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으로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때 정작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추구해야 될 힘과 시간을 소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본질을 돕는 수단을 위해 너무 많은 정신 에너지와 시간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더 본질적인 것을 위해, 더 근본적인 것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이시여, 지금 저희가 당면한 이 시기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롭게 바로 사용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양심적 소수를 향한 강력한 사회적 압박입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나만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공격을 받는 사회적 압박이 강력합니다.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한 인간으로서 저희가 신앙을 지키며 신념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림 성도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지만 사회를 의지하거나 사회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의 유일한 의지와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모든 압박을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믿음의 눈을 여시사 모든 압박을 막아내는 견고한 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저녁 저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오늘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하니? 이 질문 앞에 저희 모두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한 이 모든 어려움도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근본 방향성이 무엇인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